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그 당시에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알곡이 열리도록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르몬 산에서 그 당시에 눈이 녹아내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헬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많아지게 되고 또 늦은 비가 와서 물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요단강은 쉽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 당시 사해바다는 굉장히 해수면이 낮아요. 한 40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이 요단강은 낙차가 커서 물의 속도가 빠릅니다. 또 강폭도 30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리하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물살이 세고 또 물이 그 당시에 많아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이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홍수가 나보면 알죠. 저도 어렸을 때 충주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은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냥 집 앞 마당까지 차게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마루까지 올라오고 집 방안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어렸을 때 피신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며칠 교회에서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이 마당에 올라오고 또 마루에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이 물이 이렇게 두렵구나, 무섭구나.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을 보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봅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자, 지금 물살이 세고 물도 많아진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요단에 이제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발을 밟고 요단 물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물이 좀 수그러들고 물이 좀 줄어들 때 건너라고 하시죠. 지금 건넜다가는 생명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건너라고 하십니까? 조금 물이 줄어든 다음에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다음에 그럴 때 물을 건너면 그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 오늘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가에 오면 요단물을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이리 와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광야의 생활에서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여호수아는 눈여겨보았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과 어떠한 불확실한 불가능한 상황도 다 해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도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만나도 내리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뜬히 걸어갈 수 있었고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된다. 내 방법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하면 얼마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그걸 이미 여호수아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리 와봐라. 한번 의논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의견을 묻고 얘기하고 토론하지 않았어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의논할 게 있고요, 의논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할 게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목회의 교회에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면 의논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버려요. 대부분은 나 의논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어요. 지금은 의논할 게 아니에요. 의논하면 사분오열되고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금 앞에 보면 물살이 세고 말이죠, 물이 넘치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건너가자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건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믿음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모든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좋을까요? 내 방법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좋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가장 먼저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딴 거 없어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진짜예요. 딴 거 줄 것도 없어요. 말을 잘 들어줘. 여보, 내 말 들어 안 들어? 얘기해. 뭐 눈으로 들어 귀로 듣지? 그러지 말고 눈을 마주 보면서 그렇게 추임새도 하면서 그냥 잘 들어주면요, 그렇게 좋아해. 이 남편들이 무뚝뚝해가지고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도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요, 사랑하면 잘 들어줘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민망할 정도로 그냥 대낮에도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서로 꼭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근데요, 그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건 없어요. 그보다 좋은 신앙은 없어요. 잘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계신데 부모 말씀 잘 들어보세요. 허튼 말이 없어. 세대차가 난다고? 부모는 경험이 있어요. 부모의 경험은 이건 뭐 박사학위 따도 그거 못 미쳐요. 그거보다 훨씬 나아. 삶을 살아온 경험. 미국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하고 함께 동역한 목사님이 계신데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저 아프리카를 여행을 가는데 어느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중간에 기름을 넣으려고 이제 착륙을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만나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모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튼 포드 목사님과 함께 일행했던 한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0년 동안 모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몇 명이나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선교사가요, 2명이라고 그랬어요. 2명.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회심한 사람은 단 2명이다. 그러니까 그 일행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십니까?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2명 전도가 됐는데 그 열매 결과를 보면 더 이상 선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여기 왜 계십니까? 철수하지. 그러니까 이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까지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두셨기 때문이라고.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철수하라고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떤 열매나 성과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아직도 계속 2명뿐만 아니라 계속 선교 활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 떠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10년 동안 수고한 열매가 겨우 2명뿐이면 아유 철수해야지. 아니 성과도 없는데 그냥 에너지 빼고요 시간 낭비하고 그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이 선교사는 그것보다 어떤 열매와 성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 손해보는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고 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2명 전도했으니까 뭐 거기에 엄청난 후원금이나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소비했는데도 단 2명이니까 이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철수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라고.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지, 교회가 부흥만 되기를 바라고 숫자적으로 바라고, 아유 우리 교회는 요것밖에 안 모이고 빈자리만 있고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될 거를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아해요. 젊었을 때 다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면 거기 계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열심히 어떻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봉사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다 하셨어요. 목장에 그 자리에 지켜주는 거, 우리 찬양대 그 자리에 지켜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성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거기 있으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건데 조금 더 힘들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라고 안 그랬어요.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물살을 보고 그 물의 속도를 보고 물이 많아진 걸 보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저걸 건너라고 하면 다 도망가기도 하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말씀 선포를 듣고 백성들은 한 사람도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점이에요. 결국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단물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야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한 것뿐이에요. 발을 물에 담궜을 뿐이에요. 그 믿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상황적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프로급의 어부예요.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고 안 잡히고 어느 때 그물을 내려야 될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가장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지를 못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물고기 잡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그게 불순종했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이나 모든 조건이나 아무것도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았던 그 밤새 그런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였지만 이제는 단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상황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평생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 거기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한 배에 채우기가 어려워가지고 동물을 불러가지고 옆에 배도 함께 다시 다 두 배에 가득 채웠다는 거죠.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된 거예요. 베드로는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담아둔 상태에서 살다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이런 기적을 창조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세상이 마실 게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곤고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요. 마실 것이 얼마나 넘쳐요.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 가면요, 우리나라 음식 거기에 보면요, 없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종류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라면도 수백 가지요. 뭐 엄청 많아요. 먹을 거 마실 거 넘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곤고할까요? 왜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안 돼. 아무리 지난 밤에 마셔 들이부고 뭐 그래봐야 아침에 오면 말이죠, 몸이 아프고 말이죠, 그냥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지. 저녁에는 잘득 잘 먹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우리의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요, 좀 가진 거 없고 좀 마실 거 먹을 거 좀 부족해도요, 마음이 만족해요. 행복해요.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 청종하고 경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줘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면,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음에 담게 되면 그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녀들에게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고요, 살려줘요. 말씀 한마디가요, 그 자녀를 살린다니까. 말씀 한마디 듣고요, 돌아와요, 자녀들이.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성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의 성경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도요, 초대교회 때도요, 성경은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없어서 믿었어요. 없어서 믿은데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옆에 놓고서 읽고 애지중지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을 보고요, 힘을 얻고 해답을 얻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은요 그렇게 힘이 없어. 해답도 없어요.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이요.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여기 안에, 해결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세요. 아멘. 이 성경이 뭐 3만원, 4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궁무진해요.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건강치 않은지는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무슨 검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입맛이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밥 잘 넘어가고요, 뭐든지 잘 잡수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그래서 물에 말아 먹고요, 때가 돌아오는 게 귀찮아. 힘들어. 안 넘어가. 이거 병든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고 싶고요, 성경 공부하고 싶고요, 언제 제자 성서대학 돌아오나 그때가 기다려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거예요.
토요일날 격주로 말이죠. 8시에 1시간 반 공부하는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놓고 하는 설교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확실히 달라 또.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진짜예요. 아이, 나는 뭐 수십 년 믿었으니까 그까지 제자 성서대야 다 끊었어. 다 띄었어. 완성했어. 웃기지 마세요. 오늘 3끼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되고요. 아니 50년 전 60년 전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자기의예요. 양식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섭취해야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9월 28일 날 세계에서 11번째 큰 섬인 인도네시아 슬라워시 섬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7.5예요. 7.5. 그리고 쓰나미 3m 높이의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832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은혜가 있는 그 간증이 국민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리코스타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인데 인도네시아 그 비행기 기장이에요. 9월 28일 날 하루 종일 이분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짓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할 때는 보통 콧노래를 하는데 이때는 너무 불안하고 그냥 염려가 돼가지고 찬송가를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팔루 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에 그날따라 날씨가 맑았어요.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근데 착륙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착륙하기 전에 한번 선회하고 착륙하라. 그래서 방향을 좀 비행기 방향을 좀 바꾸고서 그리고 착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분이 착륙을 한번 선회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 그걸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승무원들에게 여기서는 20분만 시간 줄 테니까 휴식 잠깐 취하고 빨리 차를 타라고, 비행기를 타라고. 예정된 출발 시간은 오후 5시 55분이에요. 근데 관제탑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륙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5시 52분에 문을 닫고 6시 2분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상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주로 표면이 잘 고르지 못한 탓으로 그렇게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진이 팔루공항에 덮쳐서 말이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만약에 3분을 더 늦었다면 아마 140명의 승객이 다 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선가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졌는데 그거를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빨리
이룩해야 된다. 그래서 3분 전에, 예상 시간보다 3분 전에 이륙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그 실제 경험을 그 기사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평생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지만, 이 기장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도 그 기장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주 가까운 친척이 결혼이 있어서 저 밑에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그냥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이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물론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는 자, 죽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그냥 시체처럼 그냥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직접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 저 말씀을 내가 믿으면,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산다, 내가 치유된다, 내가 회복된다, 사탄이 물러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듣지만 이것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합하여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성서주일날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을 거뜬히 건넜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물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요단강 물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지고, 요단강 물 같은 장애물도 거뜬히 건널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에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걷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미한 민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앞길에 어떤 위험과 장애물도 거칠 것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성서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평상시에 마음에 담아서 위기 때에 그 말씀이 실행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